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회심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큰 두 가지의 국면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변화의 시작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된 이후에 또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흔히 칭의와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칭의와 성화에서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회심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친절하게 뜻도 풀어놨어요.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거래요. 흔히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이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나는 회심했다고 믿고 있지만 조금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에 속해 있어요.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면 교회를 다니면서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지만
나는 이미 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서 더 이상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무지의 지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아는 것에 가깝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무지의 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이미 회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보다 내가 진짜로 회심한 사람인지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14년에 22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한 6개월쯤 출석하고 있었을 때 이제 교회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기 시작한 거죠. 하루는 어떤 누나랑 같이 모임을 하다가 끝나고 집에 같이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영희 혹시 너 찬양팀에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제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된 새가족인데 저는 그거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으니까 그거 하면 뭐 주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주는 거는 딱히 없대요. 뭔가 시간을 내고 내 헌신이 들어가는데 나한테 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냥 금요일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이전에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다래요. 속으로는 그런 걸 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찬양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아니래요. 면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언제 보면 되냐고 또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이제 교회 6개월 나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걸 물어봤으면 거절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꼭 참고 또 다른 조건이 있으면 지금 한 번에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게 뭔데요? 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막 웃더니 그냥 너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물어보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었는가?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새가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강제로 부셔가지고 찾아와 주신 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을 막 친절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는 이런 거야. 듣다 보면 알아. 이런 교회 용어집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죠.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냥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역사를 그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믿음을 따라서 있지도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아까 보셨죠? 싱어를 했었는데 그 찬양팀의 이름은 서렌더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자기의 권리를 전부 포기하고 내 권리를 전부 포기하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권리를 전부 내려놓고 내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이었던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떨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내가 그렇게 나한테 그게 있어 라고 믿으면,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셔야만 하시는 건가요? 내 의지가 주님의 구원보다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잘 모르는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죠. 그렇게 살아서는 고난만 받다가 죽어서야 천국에 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면
나중에 죽기 전에 믿지 뭐하러 지금 벌써 믿어? 라는 말을 하죠. 뭘 자꾸 포기해야 되고 삶을 들여야 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그렇게 교회에 와서 힘들게 살아? 뭐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믿지 않는 삶보다 더 나을 게 없으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세상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구원을 몰라서 삶을 낭비하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런데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또 옆 사람도 보니까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도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받았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전달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에 그 정답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해도 감옥에 가둘 수 있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직까지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사건을 주동했던 그 무리들 가운데에 있었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원수 같은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둘러서 빛을 비추고 그가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래서 그에게 음성이 들리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경험했던 이 예수와의 강렬했던 만남은 그에게 기쁨으로 찾아왔던 게 아니라 그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의 기쁨이 평안의 시작이 아니라 고난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눈은 멀어서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단순히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걷고 있었던 그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당연하게 나는 여태까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당연하게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서 당연하게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 왔었는데, 그가 나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나는 내가 보던 세상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느껴왔던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험. 그냥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옆길로 좀 샌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마음의 돌이킴, 그런 회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잘 지켜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섬김과 봉사도 열심히 잘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당연하게만 느껴졌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주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내 죄를 그가 빛으로 비추실 때 그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고난, 내 삶의 위기의 그 순간에서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그 빛을 따르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과 주님의 이 만남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책을 바울에 기록했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일부러 선택하신 거라고 그 부르심을 특별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사고방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만남도, 어떤 작아 보이는 만남도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바울이 유럽의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은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고, 박영희 다산에서 이런 몇몇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부르심은 아주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만남, 그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냐 박영희냐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회개할 것이 없고 예수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오히려 내가 세상의 편에서 땅에서 죄를 늘려가는 인생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회심의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에 동참했던 죄인이었으며 그와 동시에 그런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두 무리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내가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길, 내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경계선이 명확했던 사람이었죠. 죄인의 길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당당하게 앞장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와 반대편이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고난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그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이 눈이 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다메섹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런 그의 인생의 막막함 속에서 그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한 사람의 제자를 또 부르셨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또 부르시고 눈먼 채 기도하고 있던 그 사울을 만나게 하셨던 거죠. 그때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는 지금 내 형편을 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했던 기도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이 저 눈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길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받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사울과 함께 계획하신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3절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그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혹시라도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가 갑자기 내 손에 수갑을 채우진 않을까?
하루아침에 사람이 180도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시냐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도구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을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핏 보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고난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아나니아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를 핍박하던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 좋게 그 사울을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복음의 총알바지가 되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총알바지들 뒤에 숨어서 전쟁에 참여한다고는 했지만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붙들고 계신가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쟁에서 이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아나니아와 이 사울은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즉시 눈먼 사울이 앞을 보게 되고 그의 고난이 끝이 나고 한 가족이 되는 그 세례를 받게 되고 다메섹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유대인들이 머무는 회당에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 사울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방인이었던 사울이 예수의 원수로 살던 사울이 그 이방인과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죄인이 복음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울의 삶은 그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그 복음의 총알바지가 되어서 그 삶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을 때 그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금 달라지게 만드는, 상황을 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에서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저 지금처럼 아는 것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된 변화된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와 화목하게 되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남들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청년부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서 복음의 총알바지로 고난받아야 할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이 만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죄인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신 그 한 사람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될 때 혹시라도 그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총알바지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고난 같아 보이는 인생이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래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시선에 내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내 마음에 더 크게 보인다면,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 약속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그때의 평안은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이, 그런 곤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내 삶의 어떠한 곤경의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이키신 내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다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나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톤지 마을에 이태석 신부님을 보내시고 따스한 교회에 손진원 목사님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의 한 공동체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로, 서로의 구원자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우리 믿음과 삶, 특별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묵상할 때 계속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나에게 참 와닿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내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사도, 나 같은 자도 살아가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그 주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때때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눈앞에 더 크게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을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오니, 우리가 지금 주님의 소망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고난들이, 이미 찾아온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구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여, 먼 오래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그 현실이 막막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실 때,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에게 함께 보내주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의 뜻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형제 자매가 사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게 하신 그런 공동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보이기에도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용납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의 그 모습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서로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그 사람이 하고 연약한 모습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선하게 생명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함께 주님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교회로 한 가족으로 함께 새로운 표정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 시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그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또 그것대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와 맺으셨던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그런 선함이 발견되지 않아서 때론 낙심하기도 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는 그 확신이 다가오지 않을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연약한 죄인이 나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시며 그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우리 함께 교회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온 성도 여러분